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뉴욕 중앙교회 소식입니다. 일몰 사랑방 기도회가 오늘 저녁 7시에 있겠습니다. 당신은 누가 보고 싶습니까? 라는 주제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께서 참석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6월 헌금은 지난 5월처럼 체크로 제모인 정하나 집사님 댁으로 우편을 통해 6월 30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 미주교회협회 연합기도회가 유튜브로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22일입니다. 전문 업체의 교회 방역이 있습니다. 첫 찬양 찬미가 140장 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쳐다봄으로 새 생명 모두 얻겠네.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다만 십자가 쳐다봅시다. 십자가 쳐다보세. 십자가 쳐다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쳐다봄으로 왔네.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바라봅시다. 늘 기도하면서 사는 자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겠네. 십자가 쳐다보세. 십자가 쳐다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쳐다봄으로 왔네. 다만 십자가 쳐다봄으로 영생과 복락 얻겠네. 이 세상 시험을 당할 때 쳐다봄으로 힘을 얻겠네. 십자가 쳐다보세. 십자가 쳐다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쳐다봄으로 왔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귀하신 손길과 인도하심으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온 성도들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비록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각 처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오로지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통한 감사의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준비하신 귀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먹을 거리, 입을 거리,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헌금을 드렸사오니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더욱더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뉴욕 중앙교회 혼성 사중창에 특별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가까이 붙으세요. 시온성 영광의 도성 마음속에 들리노라. 구세주 승리의 소식 전하리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영광의 시온에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별한 내 친구들이 시온에 만나리라. 나의 주 배없는 그날 손모아 기다리네. 주님을 찬양하리라. 영광의 시온에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에게 분부한 사명 열심히 행하리라. 의인이 오시는 그날 큰 상금 나받겠네. 주님을 찬양하리라. 영광의 시온에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팬데믹 시대 그리스도인 무엇으로 사는가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옛부터 무슨 힘으로 사세요 하면 밥 힘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힘으로, 또 자리의 힘으로, 인기의 힘으로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은 왜와 어떻게입니다. 자, 왜 그리고 어떻게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6절에는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창조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케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재의 의미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제 팬데믹이 바꿔놓은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생각이 좁은 한 나이 많은 화가가 자신이 예술에 대한 비평적 능력이 있음을 늘 자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미술관에 도착해서 그림을 평가하려는데 집에다가 안경을 놓고 온 것입니다. 이 눈이 지독히 나쁜 이 화가는 불행히도 한치 앞의 사물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커다란 그림 앞에 서서 체면이 깎일 수 없으니까요. 안 보인다고 할 수 없으니까요. 이 그림은 전혀 구도나 또 여러 가지 재료를 쓴 것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군요. 너무나 꼴사납습니다. 이 그림은 절대로 좋은 그림이 될 수 없습니다. 하고 아주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노 화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부인은 그 말을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 화가는 비평을 가하자 하는 수 없이 부인은 여보, 당신은 지금 거울을 보고 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그는 누구를 비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평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당황한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이 전혀 구도도 맞지 않고 그림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장성세죠. 이 세상에는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많이 어려우시죠? 이 사실은 밖에 외출도 잘 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요즘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단계적으로 저 업스테이 뉴욕에서부터 부분적으로 지금 오픈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마트에는 사람들로 아주 북적댑니다. 맞습니다. 먹어야 살지요. 그런데 먹는다고 다 사는 것일까요? 잘 사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1400년 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하신 말씀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유지할 모든 수단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늘에서 만나를 충분히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공급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고 예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1권 121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고 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 안에는 인생의 해법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로 44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너무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를 담아놓고 계십니다. 자,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종교적 신앙적 의식보다 형제에 대한 사랑, 화목함이 우선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미국은 송사의 나라라고 합니다. 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송사에 대하여 또 성적인 문제에 대하여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맹세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특별히 원수에 대한 사랑과 핍박자를 위한 기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43절로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날 어디 그렇습니까? 극과 극으로 대치되는 각 그룹들이 있습니다. 각 계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상태에서 사람들의 이 심리적 상태가 매우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딪히면 그야말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분쟁과 대결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는 생명 중심의 삶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본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뉴욕에
리리안 요맨이라는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의 경험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루는 그분의 요양원에 폐병 3기도 지나 이제 정말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한 여인이 그녀의 요양원의 앰뷸런스에 실려서 도착했습니다. 요맨 박사님은 환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의 성경 구절을 크게 써서 환자에게 주었습니다. 이튿날 병실을 찾아온 박사는 환자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물어보고 난 후 계속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 다음 그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되던 날 그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요맨 박사님 하면서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박사님, 이젠 제가 더 이상 침대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안에는, 십자가의 저주 안에는 저의 폐병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이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자마자 건강하게 된 제 모습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참 제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박사님께 알려드리려고 뛰어왔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모든 삶의 권고안이 이미 십자가 속에서 해결되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죠. 그 환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후 그녀는 건강을 회복하고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말씀 속에 건강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마님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꼭 아니마님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 제목인 아니마님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혹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곡된 노래였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동료들이 비참하게 가스실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 내용을 이렇게 슬프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러나 그 수용소 안에 같이 있었던 젊은 외과 의사 출신의 한 유대인은 이 노래를 부르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8절로 10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기에 이렇게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용소 안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다른 유대인들처럼 무표정하게 희망 없이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마치 그 우연찮게 죽게 된 작은 유리 파편을 바닥에다 잘 갈아서 그것으로 면도도 하고
머리도 잘랐습니다. 그런 다음날 아침 또 다시 죽음의 사자처럼 나치 군병들이 그들의 방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포악한 나치 군병들은 수염 하나 없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는 그냥 그를 지나쳐서 다른 사람을 가스실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매번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깨끗하고 단정하게 매일 하루하루를 자신을 이렇게 가꾸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나치 병사들도 그의 삶의 강렬한 의지 그리고 뭔가 다른 그에게서 비춰지는 모습 때문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나치 독일은 패망하였습니다. 그 젊은 외과 의사는 많지 않은 매우 적은 생존자들 중에 하나가 되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수용소의 문을 빠져나오면서 아니마임의 노래를 이렇게 고쳐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그 후 그의 일기가 세상에 공개되었는데 그의 일기 속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한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이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전쟁이 끝나 그는 스웨덴으로 가서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친척들을 불러놓고 이 가족만은 전혀 다른 아니마밈의 연가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막혀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합니다. 그리고 회의감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내 삶을 간섭하지 않으시거나 너무 더디 오신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유대인 청년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서두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미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니마밈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아직도 주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이 고통과 상황은 나 혼자 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유대인 청년 외과 의사처럼 언제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그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도 고백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좀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영생은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의 요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영생 불사가 복음을 통하여 밝히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이며 신령하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에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카테고리 범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의 말씀 산상보음 55쪽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율법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통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의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바로 그분의 무한하신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섭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공급되는 이 사랑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주 정말 대단한 부흥가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한 조지 매브리 쉐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그의 간증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던 그는 MBC의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려준 이 저음의 바리톤은 방송을 통해 전 미국 국민들에게 울려 퍼졌고 전 미국인들은 이 노래에 매료되어 그에게 끊임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유명 스타가 되어서 여러 방송사에서 끊임없는 계약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의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승승장구 출세 가도를 걷는 것입니다. 돈이 보장된 스타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왠지 기쁨보다는 뭔가 두려움이 밀려들어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던 그 시간에 그의 어머니도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에도 아들의 출세길이 눈앞에 보였지만 기쁨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의 책상 위에 조그마한 쪽지 하나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가 종이를 펼쳐보니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한 성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그 시를 조용히 읽다가 감동을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멜로디를 종이에 써 내려갔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그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듯이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한평생을 복음 증거를 위하여 찬양 가수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한 특별한 국제적인 집회에 백발이 된, 이제 노인이 된 그가 초청을 받고 특별 찬양을 하게 됩니다. 노인이 된 그였지만 그의 찬양이 끝난 다음에 청중들은 전부 일어나서 끊임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가 끝난 후 그가 남긴 한마디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오랫동안 숙연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예, 이 아름다운 찬양의 영광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살리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생명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중심, 이타적인 것, 사랑 중심의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자기 사상, 사망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것, 사탄적인 것, 이기적인 것, 욕심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의 능력은 예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사도행전 476쪽에는 남녀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죄악적 습관의 사슬을 끊었다. 말씀에 의하여 이룩된 변화야말로 말씀의 가장 깊은 신비들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없으나 우리는 성경이 선언한 바와 같이 이것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실 때에 회개한 영혼에게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온다.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참 가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매일 매순간 기쁨의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작가지요 톨스토이가 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도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길 모퉁이 교회 앞에 알몽뚱이로 차가운 길바닥에서 웅크리고 있던 사람을 대접하는 자신도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는 구두수선공 시몬 속에서 작자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멋진 신사가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구두를 구두수선공 시몬에게 주문했지만 며칠 있다가 그는 돈을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톨스토이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자신의 삶의 남은 시간이라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엄마를 잃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새엄마를 통해서 세 번째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자신의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팬데믹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십자가의 정신은 사랑의 정신이요 생명의 정신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 십자가의 정신으로 담대히 영문 밖으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틀, 이 상식과 시대적인 고정관념에서 나아가서 주님의 생명적인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며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떡으로 사는 것, 그저 먹거리로 사는 것, 인생이 가지는 일반적인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언제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특별히 이 팬데믹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마음속에 되새기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변찮은 사랑 가운데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치는 찬미 215장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함께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세림은 우리의 소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사태의 시절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무엇으로 이 시대의 삶을 이루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오늘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의 육적인 것 또 삶에 필요한 호구지책의 모든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그 말씀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절정으로 드러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 매일 매 순간이 기쁘고 행복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인 무엇으로 사는가 그 첫 번째 시간에 이 분명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더욱 행복하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은혜 넘치는 한 주간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직원들께서는 오늘 저녁 일몰 사랑방 기도회가 끝난 후 잠시 임시 직원회로 모이겠습니다. 기도회 끝나고 잠시 임시 직원회로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